일본에서 길을 걷다 보면 마주오는 분들하고 계속 부딪히려고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차, 일본은 좌측 통행을 하는구나.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을 하는데 일본은 좌측 통행을 하다 보니까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측 방향으로 가고 일본 분들은 자연스럽게 좌측 방향으로 오니까 항상 맞닥뜨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을 하고 일본 사람들은 좌측 통행을 하나? 특히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좌측 통행과 함께 자동차도 좌측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운전대가 우리나라처럼 좌측에 있는 게 아니라 우측에 있습니다. 일본을 걷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인도를 가도 마찬가지로 좌측 통행을 하기 때문에 어색한데,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인도 선교가 거의 20년을 다가가기 때문에 적응이 될 만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을 가면 또다시 어렵습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이렇게 우측 통행하는 나라가 있고 좌측 통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예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해서 대영 제국이라 하여 많은 식민지를 거느렸던 영국은 좌측 통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지금도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좌측으로 운전을 합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일본은 영국식으로 이렇게 좌측 문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또 우리처럼 미국이라든지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은 또 우측 통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측 통행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좌측 통행을 하는 게 정답입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좌측을 정하면 좌측으로 가는 것이고 우측을 정하면 우측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왼손잡이가 있고 오른손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태어나서 움직이다 보니까 똑같은 양팔이 있는데 누구는 오른손 쓰는 게 더 편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왼손 쓰는 게 더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오른손을 오히려 더 좋게 여기고 왼손 쓰는 것을 조금은 열등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열의 문제가 아닌데 이상하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제도상에서는 오른손이 중요하고 왼손은 하찮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래서 왼손잡이를 쓰게 되면 부모님들이 왼손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왼손잡이다 보니까 집에서 이 사회를 살아가려면 오른손잡이가 돼야 된다. 저는 억지로 오른손잡이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이 나가기보다는 왼손이 나가고 공을 찰 때도 왼발로 차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도 수천 년 전부터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그의 손자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의 아들들을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쪽에는 므낫셋을 세우고 왼손 쪽에는 둘째 에브라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셋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셋은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를
두 아들들에게 바뀌어서 장자는 야곱의 오른손을 통하여서 차자는 야곱의 왼손을 통하여서 축복기도 받으려고 위치를 잡아놨는데 아버지 야곱이 손을 어금 맞춰서 축복기도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른손으로 차남인 에브라임을 손을 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창세기 48장 17절과 18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셋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러나 야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가 차자 에브라임을 섬길 것이다. 더 높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른손으로 차남 에브라임에게 기도해 주는 게 맞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 오른손으로 하든 왼손으로 하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받는 사람 그 입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오른손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장자여야 되고 왼손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차자, 둘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큰 자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둘째가 장남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오른손으로 기도하든 왼손으로 기도하든 기도하는 건 똑같은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때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조금 안 되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도 전에 그로부터도 수천 년 전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 당시부터도 오른손은 좋은 사람이고 왼손은 조금 열등한 사람이라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왼손잡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왼손잡이 에훗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오른손잡이를 귀중하게 여기는 시대에 왼손잡이는 열등한 사람이요 왼손잡이는 쓸모없는 사람이요 무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루저라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이 당시 왼손잡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사사기서 3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그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사람에게 고난을 받아서 힘겨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구원자는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그 모압 사람의 손에서 건져줄 구원자라면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잡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절에 인정받는 사람, 능력자라 쓸모있는 사람이라 인정받는 사람이 구원자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세워주신 사람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항상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똑똑한 자를 우대해 주는 게 이 세상입니다. 능력 없고 연약하고 힘 없는 자는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를 세워서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한다면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하나님께서 들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루저같이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들어서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느 때가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서 주시는 때인가 살펴보시고 험한 세상 사실 때 용기를 내시고 힘을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왼손잡이 에웃이 필요할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먼저는 대적이 강성할 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사람이라 버림받은 에웃이라는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그때는 언제인가? 성경을 보게 되면 대적이 강해질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대적이 있다라는 거 힘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이 강해지면 우리는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인정받는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혹시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여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이 강해질 때가 바로 내가 쓰임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10번째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기서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큰 용사였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입다는 누구냐?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고 보니까 기생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전혀 그거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 얻어서 이 땅에 태어나고 보니까 무엇입니까? 기생의 아들인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머리도 안 좋고 이 땅에 태어나고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이 땅에 태어나고 보니까 힘도 없고 뭐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마 그러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태어나고 싶으면 내가 원해서 그대로 된다고 하면은 좋은 가문에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뭐 이러고 태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아닌 것 아닙니까? 입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복 형제들이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다.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생이 낳았다라는 이유만 가지고 집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돕당에 거하게 되는데 그와 함께 온 돕당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잡류가 그와 함께 떼게 합니다. 여러분 잡류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치 없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입다에게 몰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입다 입장에서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멸시당하던 입다에게 이스라엘 나라 암몬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나라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암몬과 싸워야 되는데 싸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길앗이 낳은, 비록 기생이 낳았지만 입다는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얼굴이 두꺼워도 유분수지,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힘들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다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사기서 11장 7절을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기가 처해 있으니까 대적이 강해져서 이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입다를 찾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하게 됐다. 그러나 너가 우리를 도와주면 이제는 우리의 머리로 삼고 너를 장군으로 삼아서 우리의 리더가 되게 해주겠다. 약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그 약속을 받고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장군이 되어서 막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입다가 쫓겨났던 입다가 다시금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나라의 대적 암몬이 강성해져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입다가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왼손잡이 에훗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왼손잡이가 되고 싶어도 됐습니까? 왼손 쓰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왼손잡이가 되었는데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사람은 쓸모없는 자라 나고자라 낙인 찍어가지고 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 왼손잡이 에훗이 인정받을 때는 바로 대적이 강해질 때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살다 보면 대적이 강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용기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여도 대적이 강해질 때가 비로소 내가 쓰임받을 때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 내가 비록 잘하는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주신다. 확신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왼손잡이 에훗이 필요할 때는 고난이 길어질 때입니다. 사사기 3장 14절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온니엘 사사가 80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온니엘이 죽고 나서 이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게 합니다. 종려나무 마을을 빼앗게 됩니다. 거기는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다가 간신히 여리고성 점령하고 가나안에 입성했다가 그거 다 뺏기고 식민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에글론을 섬기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고난이 길어지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왼손잡이 에훗을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길어질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8년 동안 식민지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왼손잡이 에훗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고난받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애굽 모세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너를 지도자로 삼았고 우리의 구원자로 세웠느냐?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려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에 도망자로 잊혀진 사람으로 40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40년의 기간이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왕의 그 노역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자손들을 돌보아 주셨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모세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모세를 보내줄 때 살인자였던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했던 왼손잡이 에훗, 고난이 길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를 리더로 인정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많고 그 고난의 기간이 오래되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 계시다면 고난이 길어질 때가 나같이 능력 없는 왼손잡이 에훗이 쓰임받을 때라.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그 오랜 기간의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견딜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들어서 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손잡이 에훗이 필요할 때는 곡물을 바칠 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사사기 3장 15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그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번을 보게 되면 이 왼손잡이 에훗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 취급당하던 루저라고 여김받던 에훗, 그가 하는 일은 곡물 바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일본한테 곡물들 바치지 않았습니까? 곡물들 바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각 집들 돌아다니면서 쌀, 숨겨놓은 쌀 다 찾아내가지고 그 일본한테 바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매국노요. 인간 취급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 그 시대 살아갔던 삶의 자리가 그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같은 민족에게 인정받고 싶지,
같은 민족에게 매국자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왼손잡이 에훗은 그 시대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루저라고 취급하면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찾은 그 직업이 바로 곡물 바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멸시하는 그 직업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남들이 다 높여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남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합니까? 살을 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 구조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 이 사회 구조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 살 길을 찾은 게 왼손잡이 에훗 곡물 바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훗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뒤에서 돌을 던져도 내가 살 길은 이거라. 그거 붙잡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훗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워주시고 들어주시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은 에글론 왕에게 곡물 바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 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이 에훗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에훗 아니고서는 당시 에글론 왕을 만날 기회조차 없던 것입니다. 아니, 왕을 만나야지 그를 죽이든가 말든가 해서 전쟁을 이기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오른손잡이들은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훗이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힘도 없는 나라 백성이 강대국 왕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객같이 가서 죽이는 일밖에 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곡물을 바치면서 얘기합니다. 긴히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신하들을 좀 물러 주옵소서. 그 말을 들은 에글론이 신하들을 다 물러내고 둘만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숨겨놓은 단칼을 뽑아가지고 에글론을 찔러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왕에게 곡물 바치러 갈 때 경호원들이 몸수색 안 했겠습니까? 오른손잡이라면 왼쪽에다가 칼을 숨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왼쪽 발은 다 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호원들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이 숨겨질 것은 생각 자체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왼손잡이는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검사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바로 세상에서 루저라고 여김받았던 에훗이 그가 곡물 바치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진행하고 있을 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된 것이고,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겨서 왕을 죽여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왼손잡이 에훗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묵묵하게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는 구원자로 인정하셔서 높여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 살다 보면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는 힘이 없어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아니하는 나 때문에
루저같이 낭망하며 사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 남들에게 뒤처졌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자라, 가치 없는 자라, 루저라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는, 구원자로 세워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실 때 분명히 이 세상 왼손잡이 에웃이 필요한 때가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내 삶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여도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높여주신다는 확신 가지시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